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이 예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고 자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소망하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죄에서라도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 이름에 있고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그 이름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현 한국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있어 두려운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사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믿음을 이원화시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긴장을 하고 주의를 하고 잘 정부나 권위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삶을 이원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종교화 시켜버리면서 삶과 믿음을 이원화 구조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재빠르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판단을 멈추어야 됩니다. 현실의 고난 앞에 잠잠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인간의 좁은 소견과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 암울한 상태의 책임을 묻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얄팍한 경험과 치우친 생각으로 또 이해의 관계로서 함부로 판단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는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은혜가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NLT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적 표현이고, 이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당시의 유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대망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진정한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리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메시아라고 칭했지만은 그러한 다 지나간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지도자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불완전함을 그들은 갈망함으로 진짜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무친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정말 나이든 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아를 안고 기뻐하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정말 너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정말 너가 메시아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리가 진짜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서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진짜 메시아면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주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앞에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메시아로 칭했던 그러한 이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완전한 지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이들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은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죽음 앞으로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고 그토록 우리가 소망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 주어야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게 되면, 4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합당하고 그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어려움이 가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요,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1문이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은 메시아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삼중직은 겸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완전히 또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선지자가 되세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위증을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의로운 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참된 가르침과 그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선생님께 배울 때에 진짜 우리가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고 그분께 배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진짜 배우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스승보다 가장 좋은 스승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스승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만 잘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삶으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스승들은, 지혜자들은 지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만 마음을 만져주고 온전히 그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참된 스승,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의 참된 선지자께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이 세상의 스승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스승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정교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성경 나눔 옆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가르칠 수 없을 만큼 둔하고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문적 적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좋은 학생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우둔한 인간이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무식하고 저급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대현인이나 지혜자들보다 더 많이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이 일어나서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금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학생이 우둔할수록 가르치는 자의 기술이 더 돋보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더 큰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시길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누가 굳이 소경이나 귀머거리를 가르치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우둔한 학생들도 그리스도는 가르치십니다. 무지로 눈이 먼 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보게 될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떨어져도 무식해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탁월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그분께로 가서 그분에게 배운다면 자상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됨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의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소의 피 대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담아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적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를,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전능자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자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난국에 해야 할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힘입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우리 자신의 이 교만함과 죄악을 토설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연과 피조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까지도 다스립니까? 질병까지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모든 질병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소망이 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걸 넘어서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아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0장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우리를 사단의 이 올무에서 빠지지 않고 건져주시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참 지혜를 주시는 선지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의 강을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실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할 때 이것은 자격을 나타내는 속격이나 전미사였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메시아,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고, 나의 메시아, 이것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같은 이러한 수식어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메시아들이 정말 많았죠.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처음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참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해야 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땅으로 가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등장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형입니다. 그들은 예표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없이 많이 열거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불완전함을 소개하는 성경 속에서 한 가지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성령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은 분, 오직 한 분,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주며 진정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강을 넘어서까지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통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유력한 권세자겠어요? 여러분, 어떤 탁월한 지식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부가들이겠어요?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인생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됨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들이 너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 무한하심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하고 어설픈 경험이나 어설픈 지혜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참으로 이러한 악한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짤막한 그리스도의 호칭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약의 아름다운 진리와 보석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서문의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이 그들에게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 이름을 함부로 경솔히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소망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무엇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요 그와 연합된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지금도 사역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재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재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의 산 재물로 그에게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 죄와 마귀와 전투하며 전투하는 교회로 싸우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약을 읽을 때 왕들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나오잖아요.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십시오.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더욱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져 버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기보다 판단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정부 당국과 하나님, 이들의 정말 밤잠을 설치며 수고하는 이 헌신을 또 이 섬김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의 연약함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았던 이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공의를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지체로 연합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미끄러진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과 같이 진정 감사의 산제물이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이 암울한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과 너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 앞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함과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난국을 어떤 정치적인 이해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얄팍한 자신의 경험과 카테고리에 갇혀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왕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집권자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 통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전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완벽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난국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친인척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까지도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